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날도 주의 말씀을 뒤따라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0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쏠리는 것을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알았다. 요압이 드고아로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슬기로운 여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부탁하였다. 그대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행동하시오. 몸에는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애도한 여인처럼 꾸민 다음에 임금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일러주는 대로 호소하시오.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드고아에서 온 그 여인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절을 한 뒤에 임금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왕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냐 하고 부르니 그 여인이 이렇게 하소연하였다. 저는 남편이 죽어서 가련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 여종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서로 싸우다가 말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아들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이 종에게 형제를 때려 죽인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죽은 형제의 원수를 갚고 살인자를 죽여서 상속자마저 없애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아있는 불씨마저도 꺼버려서 제 남편이 이 땅에 이름도 자손도 남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하였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나 드고와 여인은 왕에게 아뢰었다.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왕실에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겠다. 여인은 또 간청하였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저의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살아있는 저의 아들까지 죽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저의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희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을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은 바로 요압이렸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 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의 마음, 곧 다윗의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왕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첫째 아들 암논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딸도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다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그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을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언제든 법을 따라 심판받을 수 있음을 알고 멀리 도망가 있습니다. 왕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의 범죄는 절대 그냥 넘길 수 없죠. 하지만 아버지 다윗으로서는 넘기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왕으로서가 아니라 자식을 어떻게든 품고 싶은 그 아버지로서의 마음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이 1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왕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윗의 측근 요압입니다. 이에 요압은 드고아에서 한 슬기로운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요. 여기서 슬기롭다라고 번역된 이 하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지혜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술적인, 전문적인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 하캄, 지혜가 있어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지혜는 지금 사람의 컨트롤을 받고 있습니다. 3절에 요압은 그 여인에게 할 말을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요압이 모든 상황 설정을 해주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다 해주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미션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스킬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고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슬기로운 여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들을 열거해 주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세상과 사회에 세움받은 영역에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성도가 가질 지혜의 근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누릴 지혜는 본질적으로 땅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는 것을 땅의 자원과 힘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도의 진정한 지혜요 자산입니다.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은 위로 다시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출발에서뿐 아니라 모든 과정이 하늘에 닿아 있고 결국 하늘로 다시 올려지는 겁니다. 이 지혜가 사용될 때 땅의 목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지는 지혜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 모두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슬기로운 여인을 섭외한 이 요압이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적이 한번 설정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참 좋은 것이죠. 하지만 향방이 없는 열심은 위험한 법입니다. 이미 앞서 요압은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압은 어떻게든 다윗과 압살롬의 이 불편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요압은 이 건만 잘 해결되면 다윗 아래서 또는 압살롬 아래에서 자기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리고 있는 것도 파악했어요. 이에 미션 수행 전문가, 말 잘하는 여인, 상황 대처도 잘할 수 있는 슬기로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압이 짜놓은 각본대로 여인이 왕 앞에 가서 한 스토리를 전하는데 실화처럼 꾸며낸 가상의 스토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끼리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습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을 마땅히 처형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지만 여인의 입장은 다르죠.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아들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려주셔서 이 남은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바로 다윗의 스토리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서 쏠리고 있던 바로 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여인이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5절에 자신이 과부라고 하죠. 다윗은 원래부터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늘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더 마음이 향했고 여인이 자기 형편을 쏟아내는 이런 이야기에 영화에 빠져들듯이 감정이입을 해서는 바로 명령을 내리죠.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랬더니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13절에 외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전한 스토리에 반응한 대로 똑같이 실제 상황에서도 반응하라는 것이죠. 압살롬 불러다가 당장 화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전 13장에서 살펴봤듯이 다윗은 실제로 왕으로서 압살롬에 대한 단호한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안타까워하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인이 전하는 객관적인 스토리 앞에서는 아주 단호하고 거침없이 왕의 역할을 해내는데 정작 자신의 뒤엉킨 삶에서는 주춤거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요압의 꾸며낸 이야기에 지배당하고 결국 인간의 학함 속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만 만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건, 사고만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수도 없는 학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간교한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전하는 그 꾀임 뒤에는 이 스토리를 지배하는 마귀가 있었죠.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복으로 이끄는 길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분별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감정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마땅히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인간의 선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기준할 때에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늘 그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저 연민의 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 공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지혜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과 모든 시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꾀와 세상의 학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메시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